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 받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미리 답을 갖고 질문한 경험이 많아요. 미리 답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런 부정적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놓고 또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놓고 또는 어떤 배우자를 놓고 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변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어떤 습관 같은 것들도 또 이렇게 좀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울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 삶을 보면서 이 사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가 아주 기가 막힌 발전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그 사울 하나가 이 끼친 그 영향은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누가 썼습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바울이 그가 쓴 책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사울이 바뀌면서 기독교와 세계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그런 강한 충동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 강한 충돌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음으로 크게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40일 정도 남았죠. 이웃 초청교회를 준비할 때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입장에서 늘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도 또 2025년 이웃 초청교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목표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받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는 앞으로 믿게 될 미래 성도들이 믿는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저분은 교회를 다니지 예수를 믿더니 삶이 변화되었네. 뭔가 그런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세 가지로만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변화를 받았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한 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그랬습니다.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놀랬을까요? 아니, 이 사울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고 쫓아왔던 사람 아니냐? 대제사장의 어떤 그 지시를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기가 막힌 이 놀라움이 일어나겠죠. 이 놀랍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충격을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충격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힘을 더 얻어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 당혹하게 하다라는 그 헬라어 뜻을 보면 당황하게 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1절과 22절 말씀을 이렇게 오버랩을 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막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변화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이 가운데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자훈련 할 때 이 제자훈련 제일 이 기초 입문 제1편에서 신앙 간증과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간증, 이제 이웃 초청주를 할 때, 이제 영광교회 성로님 중에 한 분이 신앙 간증을 할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 또 우리 초청받으신 분이 또 신앙 간증을 하겠죠. 신앙 간증을 할 때는 반드시 3요소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예수님을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다. 이게 신앙의 간증의 3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딱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에 대한 굉장히 깊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열정이 강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그 열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게다가 굉장히 좋은 배경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배경이라든지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배경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열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그리스도의 잘못된 오해와 그 편견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 다메섹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쫓아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멀리 다메섹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잡으려고. 근데 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탁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마디가 이 사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사울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가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근데 부활하신 몸으로 이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이 실존 앞에 이 바울이 그냥 바울 이전에 사울이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굴복당하게 된 겁니다. 그 한마디의 그 말이 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 사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을 통해 이 유대 사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이랬거든요.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랐다, 당황스럽다,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은 그 중간에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어요? 사울을 죽여야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회심하고 막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으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그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나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자들 때문에 여기서 전하다가 쫓겨가고 저기서 전하다가 쫓겨가고 많은 어떤 박해가 있었고 많은 어떤 위협들을 막 이렇게 받게 됐죠. 또 내부적으로는 몸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울은 육체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몸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몸에 가시가 있으면 이 가시가 우리 온 몸과 신경을 괴롭히는 거 알고 있죠?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겉으로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이 박해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몸이 사실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울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 사울이 외부적인 어떤 박해, 내부적인 몸의 질병, 이쯤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그 고난과 맞서 당당하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서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게 막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막 로마로부터 이 막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세계의 역사를 이 한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그 흐름을 갖다가 바꿔놓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그 단어 가운데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또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기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가 박해자의 모습으로 이 뒤에 막강한 어떤 이 후견 세력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면 오히려 그건 좀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쁘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을 보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진짜 약한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약하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약한데, 그런 그 약한 내가 하나님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할 때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2025년 또 1차 전도 집회 때 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만나겠구나, 또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겠구나, 또 그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겠구나, 또 두 번째 2차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그분의 그 살아온 그 간접적인 삶을 통해 어떤 특별한 만남, 특별한 어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 안에 돌아오게 될 그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좀 밖을 봐라, 보라, 이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갖는 기쁨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또 올해에도 또 많은 분들을 또 세우고 많은 분들을 구원시켜 주겠구나, 이런 이 기쁨으로 우리가 전도에 임하는 것과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떤 의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내가 전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열매가 크겠습니까?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기쁨 가운데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이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래의 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에게, 미래의 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믿은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시지만 한때는 한국교회에서 정신적인 이런 어떤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생전에 그가 항상 설교회 때 자주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은퇴하고 나중에 남한산성에 가서 조그마한 이제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뭐 한국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많은 지도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분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임종하기 직전까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그가 목회할 때도 서울 영락교회에서 자주 했던 설교가 있고, 또 그가 은퇴해서도 자주 했던 설교가 있어요. 고별 설교에서도 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를 잘 믿어라, 딱 이거였어요. 예수를 잘 믿어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를 잘 믿어라,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다 나름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라, 제가 지금 여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모아놓고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을 받구나,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어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뼈아프게, 우리가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 심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세상은 너무 혼미하잖아요. 많은 연합주의가 있고, 많은 연합을 도모하고 있고, 많은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선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실체 속에서는 많은 악한 기운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많이 갈라놓고 막 분별하지 못하도록 흐트러 놓는 이런 어떤 세속주의가 굉장히 교회 깊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지 않는 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웃초청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분들이 다 평가가 똑같아요. 전부 가르치려고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깨닫고 이야기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이라고 하면 시험 드실 분들이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한 번은 아니지만 극히 없습니다. 극히 없어요. 대부분 보면 목사인 저도 가르치려고 해요. 항상 그래요. 모든 지도자들에서 부정적이고. 그러면 본인은 의인입니까? 본인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 이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때 물론 복음입니다. 그러나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 자의 그 삶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 않는데,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초청교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될 거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나는 예수를 믿지.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충만한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잘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믿고 있는가?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내 자신이 판단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그분이 마지막 그 임종 때까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번 이 이웃초청교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여기에 대한 이 깊은 이 판단은, 이 해석은 여러분 스스로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변하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를 받은 것은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안수기도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울이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수기도를 받는 이 사울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 교육이나 어떤 환경 또는 어떤 훈련, 양육 이런 것들로 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성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초청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는데, 또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세 가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시다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게 맞았던 거야? 첫째는 뭐냐면 영혼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눈에서 뭔가 이렇게 막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뭔가 눈에서 어떤 것들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그동안 사울, 너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안으로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육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육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육안으로 내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눈의 그 시야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눈에서 뭔가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육의 눈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진 것을 놓고 그에게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눈을 뜨면 세상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으로 보는 겁니다. 육의 눈을 뜨면 땅만 보는 세상이에요. 땅만 바라보고.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선도 있지만 악도 있고, 이 세상에는 이 옳고 그름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뭔가 무엇보다 제약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미래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받아야 될 자들도 있고 치유받아야 될 자들도 있고 용서받아야 될 자들도 있고, 이게 뭐냐면 영의 눈인 거예요. 이런 이 영혼의 변화가 이 사울에게 일어나니까 비로소 이 사울이 전도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우리가 땅의 것을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런 축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이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굉장히 자랑할 것들이 많았어요. 뭐 우선 혈통도 자랑했고, 그러면서 또 로마 시민권인 것도 자랑했고, 또 율법에 열심인 것도 자랑했고, 어떤 종교적인 막 백그라운드 같은 이런 자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서 그의 삶이 딱 180도 바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뭐로 여기냐면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겼다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그처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만나면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비진리라는 것을 진짜를 만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그 삶을 그가 고백했는데, 내가 과거에 살았던 이 삶은 전부 다 내가 결코 자랑할 것들이 못 되는 거야. 나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의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달라진 이 삶이거든요. 이 달라진 삶이 과거에 그처럼 집착했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기 싫었던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는 소명으로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요, 영혼이 변화를 받으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반드시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향해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그 구원에 대해서 소망이 막 갈망이 생기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생관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이 세상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이 영적인 안목을 통해 영적인 시야를 많이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여러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제 사울을 안숙기도 하게 만들거든요. 그때 이 아나니아가 갈 때 갈등이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격도 안 좋았을 것이고 자기도 어떤 위협의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 아나니아의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그런 불편함 가운데 순종했는데 그러면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비록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사울이 그 아나니아의 안식교도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는 기세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그냥 어떤 그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높은 신분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름 그래도 주장하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이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으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성령 충만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성령 충만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밀히 치면 어떤 외적인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은 인격성이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이 뭐냐면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성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뭐 능력, 은사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영혼이 변화를 받았는가, 인생관이 바뀌었는가, 인격이 변화를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믿으시면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떤 능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 가지 이 변화가 내 안에 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영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진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요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돼요. 한번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회심 전과 회심 후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 회심 전에는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울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과 관련된 율법주의자들이 사울을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 7 집사 가운데 하나 스데반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스데반은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가상 그 7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그 스데반의 죽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은 사울 곁에 누가 있었냐면 그 사울을 충동하며 뒤에서 조종했던 대제사장들 또는 종교의 상당히 높은 직급을 가진 자들이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사울이 회심 이후에는 그러면 그의 삶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두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아나니아고 그리고 하나는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 아나니아를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랬거든요. 가라. 이 이야기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서 저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가고 싶겠습니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해서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안수기도 해준 사람이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도 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도 들었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기도를 해줬잖아요.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우리 잘 알죠?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만들 줄 아는 일꾼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 줄 아는 일꾼이에요. 사도행전 9장 27절은 이 바나바가 지금 이 사울을 데려와서 그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아야 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울이 지금 회심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도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 사도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도들,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그들에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설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어준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족한데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는데 그런데도 나를 믿어준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그 사람은 그 나를 믿어준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진짜 그 믿음을 그 사람이 그 믿음이 나를 믿어준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진짜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래서 계속 나를 갖다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오해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끼리요 인간관계를 맺는데 믿어주고 안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어깨를 피기도 하고 어깨를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그 사람이 믿어져서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 미래와 장래성과 돌이킬 것을 보고 미리 믿어줄 수 있는 그 마음. 만약에 이 사울이 이 사도들 앞에 딱 서서 그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어떤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할 때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니까 목사인 제가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 이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는 바뀔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이 그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바나바와 아나니아 그 두 사람이 이 사울을 믿어줌으로써 사울이 얼마나 힘있게 쓰임을 받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나를 믿어준 그 소수지만 그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에 대한 그 신뢰를 짓기 위해서 이 사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후렴 부분에 보면 이 사울이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복음을 또 전했더니 그 사도행전 9장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초대교회가 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초대교회가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사울을 믿어줌으로써 이 사울이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였더니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다수가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와 이 거듭남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일들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을 쓰지? 차라리 아나니아나 바나바가 더 좋잖아. 평도 좋은데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나니아를 쓰시지 차라리 바나바를 쓰시지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지금의 사울이 아니라 미래의 바울을 본 것이다. 나는 지금의 사울이 아니라 미래의 바울을 본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당면한 이 문제를 문제로 얘기보다는 이 문제 속에서 앞으로 변화를 받아서 쓰임을 받을 미래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이 사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싸우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몸이 약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 스스로 그 모난 부분과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쓰시는 거예요. 시작은 약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은 미래성을 보고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초청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성을 보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성을 가지고 보면 지금의 사울이 아니라 미래의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미래의 이 바울을 만드시기 위한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이 사울을 쓰시고 이 사울에게 이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사울이 쓰임을 받을 때 그 옆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먼저 믿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의 달라진 삶을 통해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복음의 이 능력과 영광을 모르니까 때로는 간접적으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해, 우리의 변화받은 삶을 통해,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나와 다른 그들을 통해 내가 이 복음을 영접하고 싶다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전도에 관심 있고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진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주님,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바울 못지않는 바울같이 쓰임받기 위하여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 사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바울처럼 내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는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특별히 섬기고 케어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거나 격려하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나니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나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전도하는데 나는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붙여주십시오.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붙여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도 필요하잖아요. 주님,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내가 믿어주고 내가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걸 어우러서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 이 이웃초청주일이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웃초청주일이 행사로 끝난다면 이건 너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사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역사가 되고 이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될 때 우리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면 거룩한 낭비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웃초청주일이 낭비가 아니라 소비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거룩한 구원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동서남북, 또 이 지역을 보면 동서남북, 또 세계를 보면 동서남북 모든 5대 영국주의를 품고 우리가 기도해서 민족 구원도 이뤄내고 세계 선교도 이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를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모든 짐이 주님의 보혈을 감수하소서. 성령의 세마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